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0쪽, 구약 성경 470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7절,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17절을 읽어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러분, 작년에 마지막 사법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사법고시를 통해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을 가야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른 출세길로 통했던 것이 사실은 그 사법고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시생들이 있었고요. 그 고시에 통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어귀에 축 합격 사법고시 1차 패스 이렇게 현수막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가 폐지가 된 거죠. 작년 마지막 사법고시에 최연소 합격자가 만 20세 검정고시 출신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군대 갈 생각하고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할 나이에 벌써 사법고시 합격자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최연소 합격자, 최단기 통과자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힘든 박사 과정을 겨우 1, 2년 만에 다 했다던가 대학 과정 월반에서 2년 만에 마치고 유학 갔다던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합니다. 최연소로 최단기로 그런 성적, 그런 업적을 가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길을 갈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길이 창창하게 열렸다는 부러움이 사실 그 안에 섞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초고속 승진을 경험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이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울 왕의 장군이 됩니다. 소년 장군이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읽으면요, 왕이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에게 주로 내거는 상이 뭐냐 하면, 조건이 뭐냐 하면요, 자신의 딸 공주를 주는 거예요. 자기 사위로 삼는 거죠. 그게 동화책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최상류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미국 대통령의 사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엄청난 숨은 공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최연소, 최단기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초고속으로 높은 데 올라선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윗 이야기 했을 겁니다.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으면 검색어 1위는 당연히 다윗이었을 거예요. 연관 검색어로 왕의 사위, 공주, 소년 장군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붙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명 인사였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 모르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소년 장군이었고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단기로 초고속으로 왕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다윗의 왕이 되는데 그걸 막아섰던 사람들은 이전에 벌써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고 그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다 죽었고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장군들이 배신을 해서 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풀리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습니까? 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대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세상에 이런 행운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잘 풀리는 인생이 또 있습니까? 우리도요, 우리를 막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아서는 우리 인생가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 좀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째서 다윗의 인생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안 되고 또 안 되는 일을 경험하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다윗만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형통, 그런 잘됨을 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최연소, 최단기, 초고속으로 잘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날개를 단 것처럼 위로 비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떨어질 때는요, 그야말로 수직낙하,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의 법칙이 가혹하게 작용하잖아요. 떨어질 때는요, 수직낙하, 끝없는 나락으로 비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요, 자신의 왕위를 가져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살아있는데 왕위를 가져갈 사람으로 보이면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역모,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라는 거죠. 국가에서 가장 혹독하게 다루는 사람이 역모,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반국가 사범, 역모를 모의하는 사람으로 온 나라가 추적하는 사람, 이제는 인터넷에서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취직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그 마을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의 동네를 사울이 몰살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국경 근처를 맴돌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연소, 최단기, 초고속 인생을 사는 듯이 보였지만 오히려 더 비참하게 추락했고 아주 오랫동안 안 되고 안 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4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때가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장사, 왕의 사위로 날리던 시절이 잠시 있었지만 그 이후로 약 20년의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서러운 시간 2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안 되고 안 되는 세월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아는 다윗 왕으로 밖에 나오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최연소로 최단기간에 높은 데 이르고 뭔가를 이루는 것을 찬양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실제로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뭔가를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최연소로 최단기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커지게 해주시고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도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다시 말하면 잘 되게 더 크게 많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넓어진 지경,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의 상태,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아주 오랜 세월 밑바닥에서 안 되고 안 되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기 전에, 우리가 높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속으로, 나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는 시편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이라고요. 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 그 한 구절, 그 말이 자신의 입 바깥으로 꺼낼 때까지 묵상하고 다듬어지는 깎여진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다듬어서 깎고 깎아서 그 속에 내 형편, 내 생각, 내 기도가 극도로 응축되어서 담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면 그런 시편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다윗은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자신의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지난 20년 동안 보았을 겁니다. 잘 나갈 때는 다 좋아요. 사람들이 다 여유 있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는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추악한 모습이, 나도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자신을 이렇게 맞는 사람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처절하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더 악해지고 더 연약해지거든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죄에 연약해져 버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똑같이 닮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거든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는데 놀랍게도 똑같이 닮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술 마시고 가족들을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는 다른 어른들,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다른 어른들을 많이 보았을 때, 그런 어른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을 가지었을 때에 이전의 기억, 예전에 받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비참한 생활로 떨어졌고, 그래서 분노하고 갚아주고 싶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도피하는 생활 중에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깎이고 다듬고 다듬어서 시어로, 시편의 기도로 나올 때에 다윗은 그런 자신의 내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피 생활 중에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나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지요. 밑바닥을 기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셔서 다윗이 무조건 부정적이고 무조건 갚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않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전에 부정적인 생각과 아픔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의 시간이 그냥 도망만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그러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줄 알아야 지경이 넓어져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이는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독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경이 없어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그 지경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지경이 주어지지 않거나 그 지경이 없어지게 되면 같이 죽어요. 그 사업이 없어지고 그 직장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 커지는 것,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내려가는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 사람에게 맞는 지경을 허락하실 것이고 감당할 규모를 허락하실 겁니다. 무조건 지경이 넓어지고 이전보다 더 큰 것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연소로 최단기로 판사 검사가 될 수 있고 초고속으로 의사가 될 수 있죠.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서 최단기간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장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최연소로 초고속으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사업을 크게 하면 하나님께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목회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판검사의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판검사, 의사,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판검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업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초고속으로 최단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커지지 않는다고, 넓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벌써 저런 일도 하는데 왜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대단하니까 그냥 박수 쳐주세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요. 나는 나의 속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잘한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겉모양은 멋진 옷을 입고 대단한 척하지만 그 속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면 갑자기 어떤 일을 잠시 할 수는 있어도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여러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바깥으로 커져나가고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이미 괜찮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안달하지 않아요. 다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들에게, 밑으로 깊이 내려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경, 그런 규모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경과 규모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 뿐이고 위로 올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지경이 넓어졌다고, 그 규모가 달라졌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일에 파묻혀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일이 없어졌다고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20년은 그렇게 속으로 밑으로 들어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모든 형편들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상태의 사람, 그런 내면의 사람이 되니까 그제서야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변 형편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고 안 되는 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안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되는데 그 인생이 정말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 그 위치에 한번 올라서 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위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내면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내 속사람이 성숙해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고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찾아온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밑으로
안으로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잡은 다윗, 그래서 그 속사람이 단단해진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윗 같은 지도자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해줘야 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속사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연히 그 내면의 속사람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거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싶다고 안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내면 깊이 들어가 보았는가?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을 경험해 보았는가? 그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속사람이 단단해질수록 내 연약한 모습이 회복될수록 기회는 찾아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그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왕이 됩니다. 그동안 아주 맹렬하지는 않았지만 한 공동체가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쟁을 멈추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움직여 나갈 정부를 어디에 두는가가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의 수도를 어디에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행정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개경이었고 조선에 와서는 한양, 지금의 서울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수도의 위치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반대편에 통치력이 미치는 못하는 지역이요 변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옛날 사울을 따르던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지금 다윗을 따르던 이스라엘 남쪽을 다 아우르면서 북쪽과 남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 장소가 딱 좋은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역의 딱 한 중간 지역에 있고 이제까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속하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부스라고 하는 부족이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전에 수백 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많은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부족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부족은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했는데 이 여부스 부족을 쫓아내지는 못한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부스 부족을 쫓아내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여부스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다고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여부스족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떡하니 함께 살고 있는데 아무도 건드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그 여부스족을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초롱성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여부스 부족을 몰아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리한 계획 같았을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올라오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니겠어요?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성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누가 감히 여부스 부족을 몰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동안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부스족이 자신만만해하고 코웃음 칠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지만 딱 하나 약점이 있는데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성 바깥에서 길어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만들고 통로를 만들어서 바깥에서 물이 흘러오도록 만든 게 있어요. 다윗이요 바로 여기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 수로가 좁지만 몇 사람밖에 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 몇 사람 가지고 수로를 공략해서 되겠냐 하는데 다윗은 바로 여기를 그 몇 사람을 통과시켜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바깥 성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한데 그 수로를 따라가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고는 안 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실제로 싸워보기도 했을 거예요. 성벽에 기어 올라가 봤잖아요. 그래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도 못했고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나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시니까요, 그동안 못했던 일, 할 수 없었던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준비한 사람,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려고 하는 공동체에게 여러 증거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되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됐습니다. 아니, 아예 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면요, 그동안 못했던 일, 아예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그게 되겠나,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우리도 해봤다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때는요,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때는 상상력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시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안 됐어요. 해볼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안 됐으니까 다시 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면요, 그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보려는 용기가 생기고요, 그전에 안 되는 일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상상력 때문에 이 시대의 노예제도가 사라졌고요, 그 상상력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땅 조선에 선교사가 찾아온 거예요. 노예가 있던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요, 노예가 사라진 사회, 노예가 사라진 노동 현장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영국 교회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노예 제도를 폐지할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 일을 시도할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개화기를 지난 일본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드넓은 땅 중국에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가들이 중국을 찾았던 것처럼 옛날 선교사들이 그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쪼그라든 조선에 찾아오는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중국 갔다가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와 그 지원하는 교회에 상상력을 주시니까요, 그 힘없고 연약한 조선의 선교사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해서 수많은 나라와 부족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안 되었던 일이 있어요. 안 되니까 해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는 공동체가 되면요, 그 안 되던 일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구는 목회하기 힘들다고. 지금도 그래요. 대구는 목회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저를 치근한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대구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이단도 잘하지 못하는 곳이 대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상상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일이 되게 하실 줄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고 있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그런 상태의 사람이냐, 그런 내면을 지닌 성도들이냐 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안 되고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안 되고 안 되는 일로 번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일터에서 안 되고 안 되었던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에게 안 되던 일들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그동안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그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상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전쟁을 했던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 분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좋거든요. 계속 내전 상태로 서로 싸우고, 내전 상태로 분열돼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요, 블레셋의 외부의 충격, 외부의 침략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다윗을 견제하고 체포하느라고 군사력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실을 단단히 해서 서로 뭉쳐서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사울 왕은 다윗의 세력을 끊어내느라고
블레셋을 막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남쪽 유다의 다윗, 그리고 북쪽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워주는 그림이 가장 좋은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요, 그 어려운 세월 20년을 기다린 다윗에게, 안으로 밑으로 들어간 세월을 보낸 다윗에게 그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일된 나라, 하나가 된 공동체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불편하거든요. 서로 싸워야 되는데, 서로 분열되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그런 만한 사람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공동체의 질서가 잡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릴 의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미 7년 전 사울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영토 많은 부분을 점령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블레셋이 사실은 버거운 상대였을 겁니다. 어쩌면 아직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은 이르다 감당하기에 너무 큰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최근에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를 후위에서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이요, 보통 최고 지휘관은 후위에서 지휘를 합니다. 전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후위에서 지휘를 하는데요, 그 지휘관이 그 전장에서 죽었다면 그 전쟁은 압도적으로 패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몰살당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졌는데 그 상대가 다시 전쟁하러 나왔다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지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우리가 되겠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수에서도 한참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도 감당할 수 없는 군대거든요. 전쟁을 할 수 없으면 화해 사절단이라도 보내서 조공이라도 바치겠다고 하고 영토를 떼주겠다고 해서 전쟁하지 않고 돌려보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는 겁니다. 7년 전에 이 블레셋에게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새로 하나가 된 공동체에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무슨 작전으로 무슨 전술로 이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그 사람들,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 목숨 걸어놓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들의 수호신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챙길 틈도 없이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로 전세가 급박했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완벽하게 패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다시 준비해온, 두 번 다시 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해서 온 블레셋과 맞서서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마지막 부분은 그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동안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된 채로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니까요, 그 블레셋도 이기는 거예요. 한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견딜 수 없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대적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랑방에서 마음이 상하고 전도회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얼씨구나 하고 박수를 쳐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오직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만 생각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세상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안 맞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하느라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요. 오직 서로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블레셋이 어떻게 침략에 들어오는지, 블레셋이 어떻게 잠식에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알고 있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는 공동체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견디고 이겨냅니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알고
그 세상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일, 안 되는 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우리보다 더 기대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더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커지게 해주십시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커지고 많아지고 높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속으로, 우리 밑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밑으로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내 속사람이 자라는지도 모르고 내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커지고 많아지기만 구했다면 주님, 이제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안 되고 안 되는 시간을 지나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어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주님, 그런 내면의 상태를 가지게 되었을 때 안 되던 일, 엄두도 못 내던 일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전에는 안 되고 안 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일터가 되고 공동체가 되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많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관심은 오직 높이 올라가는가,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빨리 갔는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이루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 밑으로 들어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어졌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였는가, 어린아이처럼 머물고 있지 않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주님이 저희들이 커지기 전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 내면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커지고 많아지고 높이 올라가기보다는 주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되던 일이 되게 되고 엄두도 못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이전에는 안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하는데, 그만큼 되지 않았던데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커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라도 높이 올라가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고, 내 자녀들을 높이 올려달라고,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크게 되게 해달라고,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커지기 전에, 지경이 넓어지기 전에 그 커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넓어진 지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사람이 커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내면이 깊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맡기실 때에 주님의 그 위치에 잠깐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전에는 안 되던 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안 되었고 안 되는 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